아이들 중에 아주 웃기는 답안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웅장한 건 뭐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시험지 답안지에다가 엄마 뱃살 이렇게 적었어요. 이혼을 하는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결혼했기 때문에 학교 하면은 생기는 이미지가 뭐냐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싫으니까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회 이름이 있는데 교회 이름 옛날에는 휴스턴 제1교회, 휴스턴 교회, 휴스턴 중앙교회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이름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특별한 어떤 개성을 갖고 있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특별한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교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어떤 교회 이름은 도토리 교회. 하나님 앞에 인간의 연약성을 다 잘나봐야 도토리 키재기고 잘해봐야 다 도토리니까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도토리 교회. 그리고 토마토 교회 있습니다. 토마토 교회 설명이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고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제일 큰 교회가 있고 제일 작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진짜 웃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못 말리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데 못 말리는지 싸울 때 못 말리는지 하여튼 못 말리는 교회, 좋은 이미지의 교회 그런 이름일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무서운 교회가 피 말리는 교회. 피 말리는 교회. 이건 이제 아마 교인들이 또는 시작하면서 목회자의 어떤 소신이 나오는 교회 이미지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어떤 교회 이름을 지으면 만약에 바꾼다면 어떤 게 좋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어떤 교회를 가고 싶습니까? 다시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하면서 계속 부담이 이거 복음을 다시 한번 설교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부담이 남아 있어서 잘해야 되겠다,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그냥 부담이 계속 새벽 기도 시간에 한 주간 내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본문을 다시 지난주 했던 그 본문에 이어서 다시 연결했는데 그렇다고 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신 것도 아닌데 그래서 더 많이 부담이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가고 싶어하는 초등학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야동초등학교. 이름이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야동초등학교가. 작정고등학교가 있고 샘플여고가 있고 대마초 중학교가 있고 대변초등학교가 있고 소변초등학교가 있고 아니 진짜 지역별로 있는 이름입니다. 그냥 부담이 있어서 그냥 한번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한번 찾아본 이름들인데 혹시 여러분은 지금 내가 영적인 감옥에 가두어져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옥이 아무리 호텔 같아 할지라도 설마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감옥에서 나오는 음식이 아무리 레스토랑 같이 아주 고급 음식이 제공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감옥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빠삐용이라는 영화 원래는 소설의 작품입니다. 한 사람의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소설로 또 영화로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인자라고
결국 교도소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감옥을 탈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를 감옥에 쳐넣은 검사를 죽이기 위한 보복을. 그래서 별별 방법을 동원해서 때로는 동료를 매수하고 의논하고, 때로는 간수를 매수하고, 때로는 탈출에 성공해서 수도사에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배신당하고 또 그때마다 밀고를 당해서 다시 잡혀오고, 그리고 형량이 계속 가해지면서 결국은 프랑스 영 중에 하나인 기아나라는 그 섬에, 악마의 섬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섬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바닷만 나가더라도 수많은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그 악마의 섬에 가두어지는 이 빠삐용이라는 사람, 탈출만이 그에게는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무슨 대표적인 감옥에 대한 이야기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만,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땅굴을 파고 탈출을 기도하던 사람이 땅굴 속에 가두어져서 질식사하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멕시코에서 땅굴을 파고 적어도 1.5km나 되는 거리에 땅굴을 파고 탈출에 성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44명이나 되는 무더기로. 불과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법이도 한 헬리콥터가 교도소 마당에 나타나며 순식간에, 그리고는 그 헬리콥터에 그 원하는 한 죄수를 데리고 탈출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편한 곳이라 할지라도, 불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탈옥을 꿈꾸게 됩니다. 이유는 거기에는 인간이 머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제한되어지고 또는 짓밟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짐승같이 여김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햇볕이라는 곳, 온 세상의 사람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지만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 그 감옥이고, 음식 나오는 것이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음식 주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을 제 마음대로 피곤하다고 일찍 자고, 또는 피곤하다고 늦게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제한적입니다. 룰이 있습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해야 하고 노동을 해야 되고, 원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할 수 없는 곳이 감옥입니다. 어쩌면 헬리콥터를 태워서 그 사람을 탈옥을 시킬 정도라면은, 이 사람 정도라면은 감옥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을 텐데, 굳이 이 사람을 탈옥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옥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자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고백한 그 간증문을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분은 가끔씩 읽어주시는 분이니까,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검사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순간, 경찰에게 붙잡혀가서 내가 검사를 받고 있는 그 시간, 그 과정, 1주일, 2주일, 한 달 동안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랐다고, 얼마나 처참할 정도로, 무자비할 정도로 내 인격이, 자존심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었다고. 근데 그때 문득 한 달 가까이 치조, 검사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신문에 대답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몸소리가 쳐졌던 그 글을 간증처럼 적어서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것이 나중에 자기 교회에서 간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옥, 이보다 진짜 무서운 거는 이 여자 권사님이 하셨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감옥입니다. 제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놓여 있기에 그것을
영적인 감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가두어져 있는 쇠사슬에, 쇠창살에 가두어져 있으면서도 모르고 살 때가 있고, 심지어 불편도 못 느끼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즐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다른 거 말고 로마서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형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8절부터 32절까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하는가 하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리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적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우상들과 바꿔놓고 있는 아덴의 시민들, 그러면서도 세련이나 우아함이나 교양을 갖고 살아간다고 거쳐 멀쩡하게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그 알지 못하는 우상 앞에 춤판과 구판을 벌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셨던 사도 바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한다고 감옥에, 영원한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 2장에 넘어가면은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로마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만 영적인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갖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영적인 우리의 가두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감옥은 함께 들어가 있는 감옥은 시궁창이 나는, 오물 냄새가 나는, 화장실도 바로 옆에 붙어야 있어야 되는 그런 인간이 아닌 짐승처럼 살아가는, 물론 인권이 학대를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들을, 사실은 범죄자들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합니다. 교화시킬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는 그들 때문에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격리시켜야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들이 있는 감옥과 교도소는 비참한 곳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이 영적인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알고도 불편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온 세상은 죄 아래 놓여져 있게 됩니다. 그 죄 아래 놓여져 있는 그 세상을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1907년도에 기독교의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해가 1907년도입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와 평양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이 1907년 평양에서부터 시작한 대한민국의 영적 각성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910년, 15년, 20년까지 교회는 일제시대였지만 교회는 정말 선교 역사상 이런 역사가 없었을 만큼 조선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워졌고 그 구석구석에 탄압과 압제를 당하고 있는 시대였지만 예배를 통하여 찬송과 기도가 멈추지 않았던 땅이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07년에 대한민국의 그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기폭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1903년에 원산에서 있었던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의 회개 때문입니다. 원래 강원도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선교사님, 순회하면서 의료 선교 활동을 펼쳤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남부 지역에 와서 남부 감리교 선교사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아, 그래서 감리교가 깨있는 강원도로 올라가셨다가 거기에서 해안을 따라 원산에서 베이스 캠프처럼 활동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중국과 조선에서 있었던 여자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수련회를 하는 것을 좀 경치가 좋은 데서 휴식도 할 겸에 원산 앞바다가 보이는 그 자리에서 했었을 때에 이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강사로 가셨습니다. 그때 요한 1서, 2서, 3서를 펼쳐놓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함께 요한 1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나가다가 견딜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 앞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1890년도 25살의 나이로 건너왔는데 지금까지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다고, 내 사역에 열매가 없고 내 사역에 보란듯이 업적이 있어야 되는데 남질 않는다고, 교회를 세워놓고 교인들은 있지만은 주일날 오는 사람 10명이라면 1명밖에 안 오고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믿을 수가 없고, 때로는 이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집에 가서 굿도 하고 있는 사람 보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 재정을 맡겨놓으면 교회 헌금도 횡령하기도 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 교양도 없는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늘 마음속에 조선 사람들을 업신여겼고 무시하고 있었다고. 모든 사역의 실패의 원인도 조선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산에서 그 성경 공부를 하며 나누다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가 회개하라고.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고. 정말 네 안에 예수로 통하여 복음이 있느냐고. 너가 어떻게 이 조선이라는 땅까지 왔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너가 기쁨이 없고 그리고 너가 마음속에 불평이 찾아오는 이유가 조선 사람 때문이냐고, 아니면 환경 탓이냐고, 전도가 힘들다고 말하고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고 전도하는 게 두렵고 불안하기까지 생각된다고 말하고 있는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고 묻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그에게는 고난도 고통도 있었습니다. 아덴까지 찾아왔었습니다마는 그에게는 끊임없이 평탄한 길이 펼쳐진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쯤 쉬고 하루쯤 건너뛰고 그럴 수도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엇인가가 있었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견딜 수 없는 무슨 소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원망과 불평할 수 있었던, 또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 속에서도 기쁨이, 감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단 말입니다. 뭔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들에게,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우상 가운데 있는, 제 아래 놓여져서 그 무서운 그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들, 겉은 멀쩡하지만은 그러나 제 아래 놓여서 마치 시궁창까지 쇠사슬에, 영적인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어둠의 세력에, 죽음의 세력에, 그들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 땅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견딜 수 없는, 기다릴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 소식을, 예수를 갖고 있었기에 그는 오늘 또 아덴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예수를 전한 것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이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놀라운 그 일이, 그 사건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110주년 때 기념했던 감리교 목사님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회개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목사인 우리도 어쩌면은 우리 안에 예수가 없이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환경을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마저 의심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이 토마스 하디 목사님은 그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통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나를 지옥 같은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나를 끌고 나오셔서 그 처참한 그 자리에 있는, 무서운 자리에 있는 지옥에서 나를 끌어서 함께 나오게 하셨는데,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를 내 속에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므로 그 복음을 그 가슴 속에 담기 시작하면서 원산에 있었던 모였던 선교사님들이 동일하게 회개합니다. 그 원산에서 시작된 회개의 운동이 평양에까지 건너가고, 평양에 내려온 그 성령의 회개 운동이 평양 시내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지옥과 같은 그 감옥 속에 있는 인간들을 끌어내주는, 죄로부터 용서받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갖게 해주는 사건이 바로 우리나라에는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감옥에서 건지움을 해방받은 적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들어보지 못했고 예수의 부활을 결코 믿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띄워보실래요? 사도행전 17장 25절 28절. 자, 25절. 자, 지나가고요. 또 지나가고 30절 31절 봐요. 그러면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맹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결코 변명할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가?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단 말인가? 아니면 꼭 예수여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정확한 대답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옥에서 석방된 사람이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고, 죄 아래 그 심판과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가 은혜의 축복의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부활하심, 그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2000년 전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아테네 백성들을 향하여, 시민들을 향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것을 증거하고 선포한다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결코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은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가짜였다면, 허구였다면 부활절을 지킬 수가 없었을 것이고, 지금도 이 성경은 그대로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바로 이것을 통해서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을 향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2주 전에 히말리아 산에 등산을 올라갔었던 김창호라는 사람과 등산원들 4명이 함께 5명이 눈폭설로 사망을 했습니다. 8,000m, 거의 7,800, 7,900, 8,000m 산을 올라간다는 것은 보통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 힘든 곳입니다. 더더구나 그 산은 빙벽으로 되어 있고 눈이 덮여져 있는 산입니다. 산소도 부족합니다. 해가 뜨는 날에는 그 햇볕이 눈과 마주쳤을 때 눈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력이 한순간에 실명될 만큼 그만큼 굉장한 빛이 반사되기도 합니다. 아니, 낮이고 저녁이고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곳이 해발 7,000m, 7,500m, 8,000m 그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김청호라는 이분은 산소통 매지 아니하고 8,000m를 14군데를 등자 성공한 사람인데, 이번에는 그 7,800m 그 고지에다가 캠프를 쳤다가 눈에 의해서 전부 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아까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만은 다 아까운 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영하 20도, 30도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빙벽을 기어오르는 체력의 소모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텐트 안에서 잠시의 휴식, 텐트 안에서의 잠시의 안식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추위 속에서, 눈보라 속에서, 빙벽 속에서도 텐트를 쳐놓고 잠시 잠을 자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텐트 해봐야 0.1cm 두께도 안 됩니다. 그런데 텐트 안과 밖은 죽음과 생명의 나누어짐입니다. 누군가가 선을 그어놓았다면 그 선은 분명히 어떤 한계를 그어놓는, 또는 줄을 그어놓았다면, 선을 쳐놓았다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줄, 예수라는 선, 예수라는 텐트, 그 안과 밖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어느 불교에서, 어느 이슬람교에서, 어느 유교에서, 어느 종교에서, 유대교에서, 어느 교단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성자를, 그렇다는 선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설마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대신 구속하기 위하여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났다라는 신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테네를 향하여 선언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그는 다시 부활하셨다고. 이제 결론을 드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아테네 시민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그리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예수라는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라는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증거하니까 조롱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느냐고, 하나님 어떻게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느냐고, 그리고 한 사람의 죄값에 지불한 처형당한 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느냐라고 말도 되지 않는다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지금은 믿어지지 않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듣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의 언덕을 관리하는 관리인 중에 한 사람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 어쩌면 귀족의 부인이었는지 아니면 고급 창녀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여자와 함께 디오누시오와 그들은 사도 바울과 가까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게서 외쳤던 전도는 실패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는 친밀한 교제를 말하고 신뢰를 의미하고 믿었던 한순간의 교제가 아니라 아주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과 가까이,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 외로움, 아니 우상의 도시, 어둠의 도시, 타락한 이 도시에서 홀로 싸우는 거 있는 것 같았지만은 이 사도 바울에게 디오누시오는 힘이 되었고 이 다말이라는 여자도 위로가 되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가까이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몇몇 사람들 중에 나타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씩 중환자실을 방문하거나 혹은 응급실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분이 어떻게 살아나올까 그럴 마음, 때로는 눈을 뜰까 불안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본인이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중환자실에서 걸어서 나갈 수 있을까, 눈을 뜰 수 있을까, 살아나갈 수 있단 말인가 불안합니다. 만약 이대로 죽는다면. 그런 가족을, 그런 환자를 둔 가족들은 역시 더욱더 불안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분이 치료되지 못한다면, 만약에 핸디캡을 혹은 누워있다면 평생 어떻게 되지? 라는 두려움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또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제발 행복만 시켜주세요. 눈만 뜨게 해주세요. 건강만 하게 해주세요. 이젠 다시는 저놈과 똑같이 살지는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마 저절로 나올 것이고,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살 것입니다 라는 서원도 나올 것입니다. 혹은 이제 내가 병원에서 문만 열고 나간다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성공이니 실패니 돈이니 명예니 자존심이니 그런 문제 앞에, 직장이니 회사니 사업장이니 이런 문제 앞에서 불행과 행복을 따지며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며 살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겠다라고 그럴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있어 본 사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순간을 생각해 본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교도소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가두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데릴 버튼이라는 이 사람은 24년 동안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목격자인 증인이 괜히 이 사람이라고 증인을 쓰는 바람에 이 데릴 버튼 목사님은 24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다가
석방된 사람입니다. 처음 15년 동안 억울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서 자기 스스로가 자해까지 한 사람이지만은 결국은 새로 DNA가 발견되면서 이분은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캔사스 시티에 있는 처치 오브 레저렉션의 부활교회의 협동 목사로 사역하는 중인데, 그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분처럼 겸손한 사람 본 적이 없고, 이분처럼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 없고, 이분만큼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간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당연히 그렇겠죠. 24년 동안 얼마나 억울하게 지나간 인생이, 그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그것이 없어진 인생을 생각하면은, 소중한 인생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억울한 것도 원통한 것도 없다고. 데릴 버튼이라는 이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죽음 앞에 갔다 온 우리라면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라면은, 그리고 우리가 석방된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오직 예수님이 나오실 때 함께 무더기로 따라 나온 것이라면은, 그분이 끌고 나온 것이었다면은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왜냐하면은 이는 생명의 법이, 생명의 능력이, 성령의 법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우습게 믿지 마세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거, 그 믿음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이 땅에 감옥에 있는 거와 감옥 밖에 있는 거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처럼 정말 죽음과 생명이 나누어지는 순간입니다. 언제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